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걸 누리고 또 영원한 곳에 하나님 진짜 예배해 놓은 그곳에 우리 모두를 또 인도해서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창조해 주신 것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므로 이번 또 이렇게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또 저희들 준비해서 귀한 영혼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며 또 두루 행하실 걸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믿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첫 성경으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1장 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또 중요한 많은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찾으셨죠? 빨리 찾으시네요.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찾으시라고 했는데. 자,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첫 성경으로 어제와 동일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찾았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청년 때, 그러니까 92년도에 청년 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구원받은 날이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이런 멘트를 해줘야 또 이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반겨요. 이제 아빠 오면 왜 아빠가 이제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잖아요. 그래서 퇴근하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제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얼굴 한번 만져주고 이제 하면 이상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얘가. 아빠를 그렇게 반겼으면 아빠하고 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사라져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 학창 시절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질 않았어요. 중학교 가면 핸드폰을 사주는데 투지폰 있잖아요. 그걸 사줬고 이제 큰아이도 이제 고3 졸업할 때 그러니까 수능이 다 끝나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줬어요. 왜냐하면 뇌가 다 망가지거든요. 어린 시절 스마트폰을 자꾸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철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스마트폰을 아빠가 오기 전에는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왔으니까 아빠를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던 스마트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간 아이가 안 보여서 이거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패턴으로 잠금 장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 방에 이제 똑똑 두드려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너 뭐해? 하고
벌떡 서요. 이렇게 놀래가지고. 너 핸드폰 아빠 거 핸드폰 갖고 가서 줘봐. 그러면 받으면요 따뜻해요. 그럼 이거 사용했단 얘기예요? 패턴을 잠궈놨어요. 근데 이걸 사용한 거예요. 푸는 겁니다, 패턴을. 제가 추궁을 했죠.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말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다시 패턴을 바꿨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왔더니 엄청 반기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을 잠궜습니다. 제가 두들겨가지고 문 빨리 열으라고 했더니 문 열면서 차렷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내. 또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궁했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은 실토를 했어요. 어떻게 풀었냐 했더니 핸드폰을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가지고 제가 지문 지나간 거 있죠? 그 자리를 찾은 거예요. 이야, 저희 딸 중에 천재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이야, 얘가 천재인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점수는 너무 자유롭게 받아갖고 와요. 시험 보면 점수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이는 핸드폰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머리를 쓰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진짜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고 마는 거예요.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얻게끔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고 찾아냅니다.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지 못해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많이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정확히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분명히 깨달아요. 어제 많은 증거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서론이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성경 66권 전체에 있는 증거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누구도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이며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제가 92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제대로 배울 때 그때 확실히 믿어졌어요. 태양을 보는 것처럼 달을 보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중요치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진 적이 있냐, 내가 정말 천국 갈 소망을 얻은 경험이 있냐예요. 그냥 댕기다 보니까 뭐 가겠지, 내가 이만큼 댕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차근차근 성경을 배울 때 정말 그 말이 그런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듣되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에 우리가 어제부터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진짜 계시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신다 치고 댕기면 안 돼요. 영혼이 있다 치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간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자, 믿음에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천재 철학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했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니까 여기도 세상이잖아요. 여기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 종류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꼭 결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무관심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 이걸로 출발해요.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도 모르니까 또 관심도 없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 계신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요번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되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 기독교의 종교, 종파가 왜 그렇게 많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했으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맨날 교회 다니니까 옆에 사람들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면 보통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혹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방식은 도대체 뭘까?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앞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네, 자, 잘 봐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게 정한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해서 아 이러면 있는 거 아니야? 가짜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그런 믿음은 바람 한 번 불면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말씀이 기초가 돼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딱 믿어졌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이 시간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그럼 숙박료 내고 가시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든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증거가 많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알아보려고 하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금방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 그 사람은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들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영상을 하나 이제 볼 텐데 증거에 대한 거예요. 증거. 증거가 많아서 믿는 게 아니다. 증거가 적어도 찾으면 믿어진다. 자, 같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위산 가족 찾기 알죠? 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예 그러네 금방요. 자.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태구입니다. 안수다.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이거 봐봐요. 어떤 것 같아요? 보는 순간 느끼겠죠? 예. 안수다.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대구 살아? 나 찾아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네. 엄마 안수다. 그렇게 무정하냐.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일반 소집에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네, 나와요.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보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어요. 정말 극적인 상봉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이 두 분은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았어요. 근데 증거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첫 번째 뭐예요? 이발소 앞이에요. 이건 그래도 객관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증거는. 두 번째 증거는 치명적이에요. 날씨가 흐리고. 그런데 바로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빠. 왜 이렇게 쉽게 찾을까요? 찾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아무리 이산가족이 기회가 주어져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기를 원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찾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번 기회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돼요. 우리 좀 약속을 하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 각 사람의 지금 영혼의 상태를 결론을 좀 내세요.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어요.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막연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정말 막연하게 그렇게 교회 댕기는 일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놓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 내가 예전에 믿었었다고 하는 분, 이번에 우리 정말 누구도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옆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거리, 강사와 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멀쩡히 앉아가지고 그냥 늘 하는 대로 막연하게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누구의 권유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보세요. 이 짐승이 스프링복이라는 짐승입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습니다. 방향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요. 목숨 걸고 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합니까? 근데 그 결론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슬퍼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을 알아요? 그 끝이 행복이 옵니까?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저도 전철 타고 공부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야 진짜 질려요. 그야말로 지옥철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요. 지하철 타려고 딱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물결처럼 내려가는데 감당이 안 돼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지죠. 그때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기에. 마치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인생이 무얼 얻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같아요? 불행한 사람 같아요? 불편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만난 적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거거든요. 보세요.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래요. 누구든지 지금도 이 시간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100% 행복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행복이란 단어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요. 짝짓기 하면 됩니다.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자, 이 말은 당근을 앞에 두고 뛰어요. 짐을 싣고. 당근 영원히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일해야지.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내일도 어차피 힘드니까요. 오늘 그렇게 슬퍼하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일은 더 힘들 텐데. 이게 인생입니다. 정답 아니에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금방 지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갔어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자,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예쁘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이런 시기도 있었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이제 졸업할 때는 또 다 깨어 있네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복 입어도 어울려요, 이거? 네. 어울리지 않죠. 시간이 다 지났어요. 추억을 기억하면서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자, 어렸을 때는 그 세월이 그렇게 모지게 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끄럼틀처럼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르신들 그렇지 않으세요? 금방 지나요. 금방. 자,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다행히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내면서 70, 80년을 살면 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 또는 병, 그걸로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장담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동네에 누나가 있었는데 제 누나의 친구예요. 6학년 때였어요. 그 누나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 근데 그 누나 집이 좀 컸어요. 굉장히 집이 큰 집이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가족들이 다 밖에 이제 뭐 일 보러 나가고 이랬는데 집안 청소를 그날 했던가 봐요. 그렇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죽었어요. 화장실에서 예전에는 푸세식이었잖아요. 근데 화장실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럼 그 누나가 뭐 그 어린 아이가 그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기억나요, 그 누나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팔촌 형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 자꾸 부모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느 날 술에다가 약을 탔어요. 부모님에게 겁주려고 마셨어요. 그 길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겁주려고. 인생이 그래요. 제가 직장에서 야외 홍천입니다. 홍천 물살이 엄청 세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야외 가는데 그날 같은 동료 그 선배가 계속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저럴까 싶었어요, 저는. 근데 도착했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 동기하고 같이 우리 이제 이렇게 짐 나르고 있는데 손살같이 뛰어서 그 시내 강으로 수영한다고 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저쪽 가더니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같은 동기는 넘어갔고 이제 지나갔고 수영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안 보여요. 그날 짐 다 펴지도 못했는데 잠수부 불러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저 밑에 쓸려 내려가고 거기서 건졌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와가지고요. 정말 오열을 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시체 건져놨는데 자기 가슴을 다 뜯어놨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봤어요? 가슴을 다 뜯어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죽음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려요. 이거 보세요. 이날 이렇게 사고 날 줄 알았으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 이국종 교수입니다. 응급외상센터 유명한 교수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많은 심각한 외상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는 경우가 있고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경우를 본대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답니다. 참 정직한 의사의 표현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죽을 것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겠다 싶어서 수술하는데 죽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죠? 사람의 생명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잘 보셔야 이게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 중앙 분리대가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서 반대편으로 뛰어 넘어왔어요.
이렇게 사고 날 거 알았을까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홀연히 거기 걸려요. 하필 뛰어넘는 자리가 자기하고 마주치는 자리예요. 어쩌면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겸손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시고. 그러므로 사람은 겸허해야 합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코드 뽑으면 끝나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돼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또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 절반은 젊은이들은 다 아이폰 갖고 있을 거예요. 그 CEO예요.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런데 젊은 날 50대에 죽었잖아요. 췌장암으로. 그가 마지막 했던 말입니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해 놓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삶은 부와 명성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한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잃은 후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이다. 여러분 삶이란 뭘까요? 그건 도로 찾을 수가 없대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의 문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를. 내 삶의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이제는 시험지의 답안지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 가정에서 뭐 어떤 일 처리, 그거 말고요.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같이 읽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존귀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짜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사적이세요. 저는 성경 배우다가 이 말씀을 처음 앞에 강사님이 읽어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제가 교회 다닌 지 2년 만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성경을 늘 갖고 다녔지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 교회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못 지키겠더라고요. 지킬 때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있냐? 그냥 다 알고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된대요. 다니다 보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럼 믿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네가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성경을 받아 쓴 40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모든 내용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이 쭉 배우다가 어느 순간 어떤 구절 말씀을 쭉 증거를 듣다가요.
딱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는데 증거를 하나하나 딱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을 보고요, 노아의 홍수까지 딱 보는데 망치로 머리를 땅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감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나 큰일 났다. 나 지금 가면 지옥 간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확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날 저 성경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그 말씀이 믿어진 그 다음 순간부터 나머지 성경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성경은 다 진리였어요. 제가 확인 못 해봤던 것 뿐이지 누구든지 확인시켜만 주면 저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절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머지 내용도 쉽게 그 다음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증거가 뭐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예요. 어떤 일이, 성경은 역사책이거든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함은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3분의 1 정도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약간 소통이 되죠? 맞죠? 예. 그러니까 예언이 3분의 1 정도가 예언인데 미리서 얘기해 준 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인간이 말하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일 일 몰라요, 우리는. 자, 보세요. 증언.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누구 발자국? 하얀 눈이에? 헷갈리죠?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입니다. 봐요. 벌써 지금 다이돌핀 생겼어요. 나오면 다이돌핀. 자, 고양이 발자국은 요거예요. 개 발자국은 요겁니다. 자, 뭐가 틀리는 것 같아요? 발톱이 더 달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이에요. 발톱이 안 보이죠? 자, 이건 누구 발자국? 금방 알겠죠? 이게 증거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 사건에 대한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어디예요? 이 땅에 짐승들 속에, 인간들 속에 정확히 남아있어요. 흔적이. 하나님 손길이라는 흔적이에요. 어제도 우리는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걸 찾았잖아요. 흔적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면 낼 수 없는 흔적이에요. 자, 이건 누구 발자국이에요? 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이걸 증거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안에 담겨진 사건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거예요.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이름표 표지판이 날씨 알려주는 돌멩이래요. 돌이 젖어 있으면 비 온 거래요. 어려워요? 나 참 황당해서. 저는 이거 심각하게 봤잖아요, 처음에. 돌 위에 눈이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 뭐 왔다는 거예요? 눈이 왔다는 증거래요. 돌이 안 보여요, 지금 잘. 그럼 뭐예요? 안개 꼈다는 증거예요. 돌이 막 흔들려. 그러면 지진이라는 증거고, 돌이 안 보여요. 날아가 버렸어. 그럼 뭐예요? 태풍. 쉽죠? 참, 날씨도 이런 식으로 참 좋네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일이 간단해요. 자, 예언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KBS 방송국이 있어요. 그 방송국에서 이 TV 편성표, 시간별로 방송국에서 쏠 TV 편성표가 있어요.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방에서 TV를 딱 켰는데 그 시간에 약속대로 그대로 KBS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이 있다 없다? 그 시간 그대로 나와요. 편성표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방송국 지금 있다 없다?
지금 방송국에서 일한다 안 한다. 요렇게.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런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 손길로 역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역사를 끝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끝날 거거든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은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지의 소치예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해석한다.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참고서 보죠. 전과, 동화전과 뭐 이런, 아니. 답안지 보죠. 이렇게. 참고서 보잖아요. 해설서. 성경은 해설서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마다 따로따로 얘기한다. 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다 짝을 찾아서 설명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사람 만들었대요. 예? 그러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 어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말아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사람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워하지 말고 답을 하세요. 틀려도 돼요.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 만들어서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사람 모습, 나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성경에 있다고. 두 번째. 띄워줘 봐봐요. 그렇지. 자,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기 형상대로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 모습일까요? 여자 모습일까요? 이제 문제 생겼어요. 남자 모습, 여자 모습. 가위바위보 할까요? 남자, 여자?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뭐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목소리 큰 사람? 한 번 더 하셔야죠. 성경 기왕 우겼는데. 그러죠. 자, 짝이 있어요. 짝이. 이렇게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뭐가 있다? 영혼. 그 영혼이 누구 닮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같이 읽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니까요. 육신이 살과 뼈지 영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처럼 눈에 안 보이고 육체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걸 성경에서 짝지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를 뿐이었어요. 근데 설명하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성경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이어서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지구를 창조하시려고. 지구를.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됐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래요. 눈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뭐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거죠. 눈을 높이 들라는 것은 이 눈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유체 이탈돼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뭐 하고 있겠다, 내가 냉장고, 그거, 녹여놨나?
가스는 껐나?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런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마음 눈을 열어서 봐보세요.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 한쪽은 현미경으로, 원자 현미경. 한쪽은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어요. 양쪽 편을. 근데 결국 똑같은 공간이 찾아졌어요. 자, 인간입니다. 1m 거리에서 이 사람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손이에요. 이 남자입니다. 자, 1cm 거리에 손이에요, 손. 뭐라고요? 손. 자, 0.1cm 손입니다. 0.1mm 손이에요. 자, 0.01mm 더 가까이 찍은 거예요. 인간 손에 있는 림프구예요. 더 가까이 찍었어요. 세포의 핵입니다. 더 가까이 1000옹스트롬, 더 가까이 100옹스트롬. 그 다음에 더 가까이 10옹스트롬. 옹스트롬 하니까 이제 막 옹스트롬 뭐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더 들어간 거예요, 그냥. 더 들어갔어, 더. 자, 1옹스트롬. 자, 0.1옹스트롬입니다. 사진 하나 찍어보세요. 찍혔어요? 아, 잘 찍었죠? 예, 그래요. 이제 봅시다. 반대로 이제. 자, 다시 10m 거리 찍었어요. 자, 잔디밭에서 100m 거리예요. 참 미세먼지 많은데 도움은 안 되는 곳에서 잠자고 있죠? 자, 더 멀리 1km. 그 다음에 더 멀리 10km입니다. 이제 도시가 보이는데 사람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면 양가 가보셔야 돼요. 100km입니다. 시카고에 또 1000km입니다. 더 멀리 10,000km, 더 멀리 10만 km. 시카고 보이는 분. 여기 파주 문산 찾아보세요. 우리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실은. 자, 더 멀리예요. 지구도 안 보이죠? 더 멀리입니다. 1000만 km, 1억 km, 10억 km, 100억, 1000억 km, 1조 km입니다. 10조 km, 10광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사진 좀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인간 몸속. 자, 우주.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혼을 담을 지구로 육체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어요. 지구를 담아 놓으려고. 인간 몸도 영혼의 집이고 우주도 지구의 집입니다. 얼마나 똑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같은 분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큰 광명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뭘 주관해요? 낮을. 작은 광명은요? 밤을. 그러면 작은 광명은 뭐예요? 이름이? 달. 큰 광명은요? 해. 자, 이게 창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여쭤볼게요. 큰 광명은 뭐라고요? 해. 작은 광명은 달. 여기 지구에서 지금 3,500년 전에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기록이라고요?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요? 자, 보세요. 위에는 뭐예요? 아래는요? 이거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떤 것 같아요? 크기. 어때요?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3,500년 전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해와 달, 그가 3,500년 전에 봤던 모세, 해와 달, 크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쓰냐? 큰 광명이 태양이고 작은 광명이 달이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크기가 동일한데 실제 천문학이 발달하고 이제 알게 된 게 태양과 달의 크기는 400배 차이가 있어. 400배 차이. 근데 왜 똑같이 보이냐? 거리가 400배 차이가 나요. 크기가 딱 400배 차이인데 거리가 400배 멀어요. 태양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하고 400배 먼 거리니까 크기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고 작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쓰는 사람은 똑같은데 쓰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큰 강명이 낮이다, 작은 강명이 밤이다 썼어요. 똑같은데 진짜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과학자들은요, 이 성경 욥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서 당황해요. 왜냐하면 땅이 뭐냐면 the earth, 지구예요.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놨는지 또 그 크기, 그 거리를 누가 재놨는지 네가 아냐 이 얘기를 하는 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각자 몸무게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몸무게. 못 재? 큰일 났네. 우리 몸무게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게. 근데 지구의 무게 여러분 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3,500년 전 사람이. 과학자들은 깜짝 놀래요. 우리 시대에 비로소 알게 된 무게, 크기, 이 개념이 3,500년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연구해 볼 필요도 없이 이 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돼 있어요. 땅의 기초가 뭐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 땅 속은 불이 뒤집어지는 것 같대요. 3,500년 전에요. 자, 땅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불덩어리예요, 땅 속이. 그러면 이 사람 3,500년 전 사람이 땅 파면 물 나와요, 지금. 땅 파면 뭐 나와요? 물 나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불이 뒤집어진대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땅 속 온도가 7,173도예요. 물이 100도면 끓습니다. 근데 7,000도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요. 회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도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모터처럼 도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불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거하게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도량 그 다음에 준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량은 뭐고 준승은 뭐냐? 태양과 지구의 크기,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질량이 60조 톤 정도가 돼요.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습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 38만 킬로미터예요. 조금만 가까우면 다 물바다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조수간만의 차를 달이 만듭니다. 인력 때문에 딱 이 거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거하게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 종교의 경전, 도덕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피곤하죠.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 멀리들 가시는 것 같은데요? 교회당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돌아다니시고 마실 나가고 이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러면 잠깐 운동할까요? 또 운동은 안 하려고 했더니 또 너무 멀리 나가셔가지고 깍지 한번 이시고 앞으로 쭉 해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쭉 펴서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오셔서 뒤로 제치시면서 기지개 한번 소리내서 네. 이야, 어깨 위에 손을 올리시고 앞으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대로 또 뒤로 5번 정도. 그다음에 어깨를 으쓱 이렇게 올려보시고 고개를 떨구세요. 오른쪽으로 5바퀴, 반대로 5바퀴를 돌려서 제자리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측을 향해서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네. 이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주물러 드리는 우측 있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제가 15초씩 드리거든요. 근데 끝나기도 전에 끝나요. 이렇게 두 번째는 내일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자리 바꾸시는 건가? 네. 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짧게 최대한 전해드릴까 고민스러운데 최대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자, 앞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게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이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땅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하늘 위에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상은 존재하는 별들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항에 붕어를 좀 물고기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항을 사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사서 넣고 그 다음에 모래 사서 붓고 수초 사서 꽂고 그 다음에 물 부어요. 그럼 돼요? 안 되죠. 그 어항은 물고기를 위한 거니까 먼저 모래, 수초, 산소 공급기, 그 다음에 여러 모양내는 돌들 다 한 다음에 물 채우죠. 그 다음에 전원을 딱 켜서 작동이 산소 공급기가 되는지 보고 뭐 넣어요? 마지막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왜요? 마지막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끝을 알 수 없는 이 온 우주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에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중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자, 이 한 줌 흙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화장시키면 딱 한 줌 흙이 남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흙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잡히면 이런 장난, 놀이로. 그 다음에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 과학자의 손에 잡히면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재료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이게 능력의 차이예요. 자, 사람을 해부해보고 분석해보면 흙과 같은 물질이래요. 17세기 후반, 18세기에 광물질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그때 보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똑같아요. 자,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원소입니다. 원소.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 보여요, 안 보여요? 물. 물은 보입니다. 근데 물의 원소가 뭐냐면 H2O예요. H가 뭐냐? 수소입니다. 수소 2개, 그 다음에 O는 산소거든요.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수소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산소 눈에 보이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수소 2개와 산소 1개를 결합해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물이 돼요.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약 103가지의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돼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부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조직은 뭐냐? 프로그램이에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은 이렇게 조직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기에 3,500년 전 성경인데 독특하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엄마 뱃속에서 1번 가죽과 살로 먼저 만들고 2번 뼈와 힘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인간을 만들려면 뼈부터 만드는 게 맞아요? 살가죽부터 만드는 게 맞아요? 어렵지 않죠? 찰흙으로 조형물 만들 때 철사로 뼈대부터 만들고 찰흙 붙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 형태 만들어 놓고 철사 집어넣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이거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만드는데 살가죽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든대요.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상식과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 3,5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냅니다. 이렇게 영상 같이 보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임신 구주가 된 아기의 손입니다. 이제 이곳의 기관 세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 자, 뼈가 나중에 만들어지죠. 먼저 살가죽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 뜻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공장에 가보면 재료를 넣어놓고 프로그램 세팅하면 쭉 재료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공정이 툭 볼펜이 떨어져요. 라면이고 과자고 프로그램 된 대로 재료가 들어가면 최종 포장까지 해서 툭 떨어집니다. 맞죠? 그게 조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몸 안에, 엄마의 모태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조직되게 만들어 놨냐면 먼저 살가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들어가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근데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면.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한 것을 내 영혼이 잘 안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액질 가치가 무엇이 있으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영혼을 집어넣을 때 코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갈 때 코에서 걷어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형상 그대로 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인간은 몸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정확히 말하면 뭐냐?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 죽음이 뭐라고요? 이 단어를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자, 여기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코드 뽑았어요. 분리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전기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껐어요.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꺼지면 분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이란 분리예요, 분리. 인간이 죽는다 그 말은 뭐의 분리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자, 이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이 분리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 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돼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거해요? 육신에 여기. 우리가 어떤 일 경험하면 이러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 나는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인격. 내 팔이 잘라져도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팔다리가 다 잘라져 있어도 내가 살아있다면 영혼이 이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자, 여기도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니까요. 이 육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옷이에요. 옷. 잠시 7, 80년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체는요, 늙고 병들고 언젠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 안에서 떠나는 진짜 내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에서 착한 사람,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이 몸을 벗어서 떠나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돼서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갈 곳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기가 된 집, 다음 달이면 전세 만기예요. 집 빼라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 갈 집을 못 얻었어요. 날짜는 다가와요. 걱정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날 될 때까지 집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 나앉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지금 7, 80년 사는 이 집에서 우리는 언젠간 떠나야 돼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부를 수가 있어요. 갈 곳이 없어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 영혼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어요. 좀 약간 닮은 듯해도 달라요. 영혼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달라요. 뭐가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보세요. 영혼이 없어요. 비슷해 보여도 영혼은 없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은 근본이 달라요. 인생의 혼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누가 알랴. 모르니까 알려주시려고.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사후의 세계. 자, 이 사람은 이 18년 전에 아들의 심장을 이 여자에게 이식해 줬어요. 그래서 그 심장 소리라도 좀 들어보려고 저 젊은 여자에게 귀를 대고 있잖아요, 가슴에. 아들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그 심장이 그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심장도 육체의 일부분이에요. 아들은 이미 육체에서 벗어날 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영혼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어쩌면 영혼의 감옥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강당 안에 있죠. 이게 육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밖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창문을 통해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당을 빠져나가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니까 즉시 하나님을 봅니다. 즉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존재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런데 육체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980년도에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마크라는 한 남자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뇌 CT 촬영을 했어요. MRA. CT 촬영을 했는데 뇌 사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없어요. 뇌가 없다니까요. 300g밖에 없어요. 마크의 뇌에. 정상은 1500g이에요.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뇌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놀랍게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인데 IQ가 126이에요. 여러분, 뇌가 거의 없는데도 근데 왜 그랬냐? 뇌 수종 때문에 뇌가 이렇게 자라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사람, 약 600명의 뇌를 촬영을 해봤는데 놀랍게 600명 중 60명이 뇌가 없어요. 95%가 뇌가 비어있는 환자예요, 여기는. 절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에 의하면 뇌 기능이 멈추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과학이 바뀌었습니다. 뇌가 이 아이는 병으로 인해서 수술해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언어만 장애 있고, 이건 범죄자인데 전두엽이 없어요. 전두엽이 대부분의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1980년
사이언스지에는 당신의 뇌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때문에. 영혼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신설됩니다. 미국은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의과대에서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신설돼서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있어요. 자,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가 죽음의 세계 부정하다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잖아요. 이 사람 모리스 롤링스 박사, 이 사람도 죽음 뒤의 세상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먼드 무디 박사,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죽음 뒤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는 밝은 빛의 세계고 분명한 건 의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그 코미디언 임사체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임사체험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 말한 것도 다 듣고.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었나 보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영혼이에요. 단연코. 그럼 여기 병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건 10만 원짜리래요. 이유가 뭐예요? 최고 기름이라서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50년 된 포도주래요. 이거는 1000만 원인데 100년 된 산산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가치예요? 들어가 있는 내용의 가치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외모의 가치가 아니에요. 지식의 가치, 재산의 가치, 스펙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누구 닮았죠?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음이란 영혼이 없는 몸의 상태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 영상 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의미 있게 나가는 존재가 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의 순간이 사실은 이분들이 경험한 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나와 사망이 한 걸음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고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 찰나지만 완벽하게 전혀 다른 경험. 왜냐하면 시간을 벗어나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 배우는 이 일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배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천만에요. 자, 제가 선을 그을 테니까 자, 시간 따라 긋겠습니다. 자, 현실이 어딘지를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어디가 현실이에요? 어디가? 현실이 어디예요, 지금? 없어요. 멈춰야 현실이에요. 시간이 멈추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현실이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쁜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행복했지만 오늘 불행한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불행했지만 내일은 그게 풀릴 수도 있어요. 늘 우리는 뒤바뀌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한은 현실이 없어요.
영원히 현실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그걸 경험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대잖아요.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어느 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고민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삶입니다. 현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여행지를 가가지고 막 좋은 호텔에 가서 누리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 5박 6일 지내다가 집에 왔는데 설거지 잔뜩 쌓여있고 막 집안은 난장판이에요. 그러면 뭘 느껴요? 현타, 현실 자각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이거였어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 이 세상은 꿈과 같아요. 잠깐 꾸는 꿈 같습니다. 깨면 그때가 현실이에요. 그게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만드셨고 그 귀중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집어넣어서 맨 처음 하나님이 두셨던 장소가 어디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역사의 시작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등장해요. 인류 역사의 첫 시작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있죠. 핸드폰. 자주 잃어버리죠. 그럼 핸드폰 잃어버리면 에이 새로 사지 뭐 이렇습니까? 찾아야 되죠. 그럼 찾으려면 계속 생각하는데 뭘 떠올리냐면 내가 어디 갔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찾으려면 최초에 내가 어디에 갔었지 오늘 그 처음 지점부터 훑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맨 처음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은 흐트러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증거를 설명하시려고 창세기를 기록하셨고 거기에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이유, 그게 나와요. 에덴 동산이 정말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있었던 사건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강이 4개가 흘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하일라예요. 여기가 구스입니다. 여기는 위쪽은 아수르예요. 그래서 첫째 강은 비송강인데 하일라 온 땅에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은 구스에 흘렀어요. 이렇게 기온강인데 그 다음에 셋째 강은 아수르라는 지역의 동쪽으로 이렇게 흘렀어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 그리고 넷째 강은 이 아수르의 서편으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정확히 성경에 설명한 그 지역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두 개의 강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개의 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강도 찾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이 뭐냐?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발견했다 이 말은 못 찾았었는데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자,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지하 11m까지 투시합니다. 금방 샅샅이 뒤져요. 자, 사막에 초원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래요. 근데 에덴 동산이 지금 주소대로 찾아가 보면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은. 근데 모든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엄청난 나무래요. 그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근데 그쪽 지역, 중동 지역에 가보면 에덴 동산 옛 자리라고 하는 지역, 강이 흐르는 지역 있잖아요.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가 거기에요. 예. 여기 보면은 느낌이 이상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화석이에요, 화석. 규화목.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굵기가. 자, 지금도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런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이렇게. 저기 등산을 나무 타기로 해요. 120m까지 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이 창세기 1장에 설명하는 그 기후 환경하고 가장 맞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랍니다. 어떤 환경이냐? 거목의 비결은 뭐라고요? 안개. 나무가 최대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이 세콰이어 나무인데요. 세콰이어 나무 씨가 요만합니다. 이게 눈곱만 해요, 요만하게. 손톱 끝자락에. 그런데 그게 120m까지 자란다니까요. 근데 그 거목의 비결은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 안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읽어볼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환경 때였어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땅 속에 에덴 나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간 그 동식물, 그 울창한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석유가 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위로 받게 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막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위로가 되죠? 알아주면 위로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내가 몰랐었다고. 알아주면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되죠. 에덴 동산이 땅속에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 울창한 나무들, 어마어마한 동식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땅속에 다 내려가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찾아졌습니다. 땅속에서. 그래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기름으로, 석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3,500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게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성경,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셨다는 이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이에요. 여쭤볼게요. 자, 여기 있구나. 네. 자, 이 역사 연대표입니다. 지금 몇 년도? 2026년. 자, 202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몇 년 됐다? 2026년 됐다예요.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우리 시대로 말하면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AD 100년. 이때까지가 성경이 기록된 시점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이. 거기에 에덴 동산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 시대로 말하면 2600년 전 에스겔 성경이에요. 그러면 1500년, 600년이에요. 1500 빼기 600 몇이에요? 몇? 900. 그러니까 모세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에스겔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은 몇 년 차이가 나요? 90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이 살 때는 에덴 동산 있어요, 없어요? 답을 좀 해봐봐요. 표정 좀 약간 밝게 해가지고. 에스겔 살 때 에덴 동산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모세 살 때는 에덴 동산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에덴 동산 본 적이 없고 에스겔도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모세는 강 4개 흘렸다고 쓰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에스겔은 땅속에 내려갔다고 썼어요. 근데 둘 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을 이 시대에 찾아냈어요.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증언이 있잖아요.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찾아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찾아진 내용에 대한 진실, 이유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앞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게 지금 석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70%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동식물들이 땅속에 매몰됐어요. 그래서 시추봉만 꽂으면 터져 나와요, 석유가. 동력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압력 때문에 꽂으면 터져 나온다니까요, 석유가. 압력이 강하다는 것은 풍선 분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럼 풍선 빵빵하게 불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5일 지났어요. 빵빵해요, 발은 빠졌어요. 빠지죠? 왜냐하면 구멍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걸 빠져요.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오래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빵빵한 거예요, 지금도. 그걸 꽂으면 석유가 터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여기 성경에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동방의 에덴에. 동방이 뭐예요? 동력 동자에 방향 방자예요. 동방이면 그런가 어느 쪽? 동쪽. 저는 있잖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매번 읽을 때 또 1년에 맘먹으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이니까 작심 3일이어도 3장까지는 매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이 항상 읽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동방의 에덴에 자꾸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어느 날 질문이었거든요.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동방의 에덴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자, 동방의 에덴이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모두 부를 때 이라크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동. 왜 중동이에요? 네가 말하라고요? 자, 이거죠? 아이, 거꾸로 썼네. 아이, 진짜. 다시. 이거죠? 이거 맞아요? 가운데에서 어느 쪽? 여기가 중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운데가 있다 없다?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하냐?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어요. 지, 중, 해. 무슨 뜻이에요? 땅 가운데 바다. 그럼 땅 가운데가 있어요? 3,500년 전에 에덴 동산을 중동에다 만들었대요. 근데 진짜 중동에 그 자리예요. 맞아요?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900년, 그러니까 모세하고 900년 차이 나는 에스겔이라면, 아니, 발음이 안 되네. 에스겔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기 뭐라고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또 그려드릴게요. 지도 그리지 말아요? 그리지 말아요. 네. 지도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중동이에요. 오, 여기가 뭐냐?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만. 여기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여기가 어디냐?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지중해예요. 지중해라고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여기가 티그리스예요. 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 맞죠?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비손이에요. 에덴 동산 일자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지중해 가운데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무슨 에덴이요? 동방의 에덴. 자, 성경책을 지도로 그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전에는 완전히 울창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땅속에 내려가 집어넣었대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석유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책을 그대로 그리니까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맞아요. 우리 온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첫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끔 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일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대한민국 극동아시아예요. 그리고 서쪽의 끝이 미국입니다. 가운데가 지중해 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둘러엎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둘러엎었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슬픈 얘기지만 제가 같이 교제했던 이제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저희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5개월 된 애입니다. 이렇게 혼자 뒤집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을 힘이 없으니까 그걸 발견 못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생각해 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침대, 그 다음에 젖병,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이가 죽고 나면 어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날까요? 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와 관계된 것들은 고통의 이유가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지하에 집어넣어버렸을까? 하나님의 고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간의 범죄로 인간이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가장 아름다웠던 동산이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동산이 된 거예요. 그게 땅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고통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사건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속일 때 이상하게 속여요. 거꾸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은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보태면 안 돼요. 빼도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근데 이 하와는 뭐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마귀가 탁 잡았어요. 아, 이거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구만. 이렇게 말씀 듣는데도 자기 생각을 꼭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자꾸 말씀 듣는데 설마 저것까지나 지나치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당당하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대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핥아봐도 돼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만져봐도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렇게 답변하니까 마귀가 딱 속인 거예요. 아니,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갑자기 하와 눈이 확 바뀌었어요. 선악과가 그동안 신경 안 썼던 선악과가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따먹은 과일을 아담이 안 먹었으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날 끝난 거예요.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죽으리라. 여기 죽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죽음은 분리라고 했죠. 자, 인간의 죽음은 분리인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930살까지 살거든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먹는 날 죽는다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죽은 거냐? 인간 자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고 영혼이 죽은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예요. 이 분리는 뭘로 분리가 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눠진 거예요. 이게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 이 사건이 발생됐냐? 에덴 동산 때에 아담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후손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 죄 문제 때문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앞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났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앞에 하나님을 떠난 쫓겨난 인생의 모습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어요. 고생해야 됩니다. 오늘도 돈 벌느라 고생하셨죠? 에덴 동산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했어요. 예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생긴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말고 잉태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 이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뱀은 저주를 더욱 받아서 그전에는 발로 다녔는데 이제 배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마귀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인간을 갉아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지 못하면 평생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다가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요. 이게 인생의 조진 결과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계속 첫날 어제, 이제 두 번째 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내일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치명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또 배울 겁니다. 내일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또 다시 함께하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번 집회 누구도 빼놓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